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즉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58절까지 있는데 대단히 긴 장입니다.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랬냐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참 문제가 많아도 너무나 많은 교회였죠. 진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 안 좋은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부활을 또 부인하고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제 바울이 속이 얼마나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주 실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도 여러 성도들이 있죠. 정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일을 일으키고 또 저런 아픔을 주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항상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특히 고린도전서를 잘 보고 듣고 배우면서 교회 문제가 하나씩 해결이 되고 또 내 문제도 성도들의 문제도 하나씩 해결되고 바로잡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3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즉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다음에 500명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우였던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죠.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도마 같은 제자는 직접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다고 해서 예수님의 찬자국 난 옆구리,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서 믿었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당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거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환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보았다.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을 봤다.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중에 주님을 만났고 환상 가운데 주님을 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작은 사도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예수 믿는 자들 찬양하다가 도중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고백을 하는가? 자기도 사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것을 그가 다시 한번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현장에 없었지만은 다른 사도들은 그것을 다 체험을 하고 나는 그 현장에 없는 자였지만 나도 예수님 봤다.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도들과 동일하다. 다를 것이 없다. 내가 늦게 믿었지만 환상 가운데 주님 봤지만은 나도 사도다. 그래서 그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수고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그들보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보다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어느 누구보다 내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사도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드러낸 것이 없죠. 이게 겸손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을 했을 때 나를 내세우고 나를 드러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냅니까? 우리 스스로를 잘 보기 바랍니다. 교회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어느 누구를 자꾸 드러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먼저 앞세웁니까? 자기를 먼저 드러내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도 목사님이나 어느 누구를 드러내고 그 교회를 자꾸 드러내서 영광을 나타내려고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사도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사도가 되고 싶다고 자원해서 나서지 않았습니다. 또 누구보다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한 것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고생 가운데 그가 헌신한 것이지, 자기가 의지가 강하다고, 믿음이 강하다고, 체력이 좋다고, 가문이 좋아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좋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분들은, 겸손한 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성취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먼저고 그분이 일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자꾸 내가 한 것이라고, 아니면 어느 누가 한 것이라고 사람이 나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옵니까? 바울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알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마지막 때에는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 또 나와 내 가족을 도우시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많은 것들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헌신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셔서 영광 받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가 내 입에서 나온다면, 내 마음과 머릿속에 자꾸 내가가 떠오르시는 분이라면 아직도 무언가 모자란 것입니다. 아직도 덜 됐다는 걸 아셔서 정말 내가 낮아져야 되겠구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식을 키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고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정말 깨달음이 있으셔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오직 만나를 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도 부르지 않도록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광야 같은 육체의 삶, 주님 만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